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오셨죠? 십자가에서 돌아오셨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길은 우리가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 진짜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냥 혼자만 그렇게 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가 뭔지 알아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무엇을 또한 기대할 수 있을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 때문에 걱정이 많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한마디로 올라치면은 서울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용서하신다? 도시를 용서하신다. 내가 이 성읍을 한마디로 뭐라 따르면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저 빨갱이들의 손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손에서 이 나라가 구출받으려면은 소수의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단지 소수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도시들을 용서하실 것이고, 도시들이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등등 이 도시들이 모여서 우리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도시들이 용서받으면은 한 나라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로 집중하여서 예수님께서 과연 그분을 따른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여러분, 부인한다는 것이 뭐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지 않은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싫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형도구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죽을 각오를 하고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거부하고 목숨 걸고 나를 쫓아오면은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셨죠?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 산다. 반대로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죠? 예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죄악과 타협한 군인들, 정치인들, 사법계 재판관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공수처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죄악과 타협한 사람들. 그들이 기독교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차례가 돌았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서 있을 때 굉장히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쭉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고자 하면은 여러분은 목숨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여러분은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에요. 그게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세상의 구조예요. 하나님 말씀 버려라. 그냥 죄져라. 그러면 너에게 내가 좀 더 긴 생명을 줄게. 먹고 살 것도 다 줄게. 집도 줄게. 차도 줄게. 명예도 줄게.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아셨죠? 예수님께 직접 마귀가 말했던 것처럼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로되 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내 앞에서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런 비슷한 유혹 앞에 오늘날 많은 이 공수처장을 비롯한 이 공무원들이 마귀 앞에 무릎을 꿇어가지고 이 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두운 것이. 우리 국민들이라도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 편에 서겠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구출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한 사람, 진리를 구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은 내가 이 도시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기만 하면요. 이 나라의 미래가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천사의 그 천군의 숫자는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이것은 무한대를 뜻해요. 거의 70억 이것을 넘어서는 엄청난 숫자의 하늘의 군대가 여러분 동원돼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내가 다 치워버리고 내가 거부하고 음란죄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욕하는 것이라든가 교만한 것이라든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당장에는 손해가 닿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에 진쳐주시고요.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군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도움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킬링필드가 된다는 그 예언한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은 싹 빼버리고 하나님의 엄격함만 강조해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촉구하세요. 네가 어떻게 행동할까? 난 지켜보고 있다. 네 앞에는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그리고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다. 너 어떻게 행동할래? 네가 만일 내 말을 들으면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네 미래에 번영을 줄 것이다. 너에게 안정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반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사망과 저주와 화가 임하는 것이. 이런 예언을 해야지. 하나님의 결정이 100% 확정된 것처럼 그런 예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예언의 중간에 혹시라도 이런 말이 있으면 제가 납득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제가 그 예언을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진하게 모든 예언들을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경은 말하길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 영들이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한다고요. 알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목회자다, 선교사다 해서 막 예언을 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100%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 이면에 무슨 영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저것이 성령인가 악령인가. 성령이라면 성경과 다르지 않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였던 예레미야서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용서하신다고 했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처럼 한 사람 찾으면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 사람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이 도시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항상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양면을 갖고 계시다. 동전에 앞과 뒤가 있는 것처럼 한 면이라도 없으면 동전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동전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랑과 공의가 둘 다 존재하는 분이시지 어디 한쪽만 강조하다가 여러분 2단 되는 것이 3단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단이라는 게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해요. 아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면은 우리는 목숨을 얻게 된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반대로 나를 부인하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도 다 받아들여.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한마디로 천국이 그 사람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옥 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해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내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하시는 것이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서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틀에 한 번 예수님 따라야 돼요? 3일에 한 번 예수님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매 주일만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월화수목 금토일을 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고민과 숙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기 원하신지 그 아주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제활동하죠. 일합니다. 또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해요. 또 학원에서도 시간을 보냅니다. 친구들과 우리가 지인들과 만나서 수다 떨기도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일상생활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어요. 근데 날마다 이 삶 가운데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기 원하신지 그것을 우리가 관심과 집중을 갖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말씀하시고 계세요. 월화수목 금토일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거를 좀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내려놓고 나의 길을 쫓아와라. 나의 말씀을 이루어라. 그런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 애국자들에게는 네가 너의 생업을 돌볼 수 있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안락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은 좀 내려놓고 저기 시위하는 곳에 가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외치지 않는다면 거짓이 이 나라에 퍼져날 것입니다. 독버섯처럼 암세포처럼 퍼져날 것이에요. 그렇죠? 곰팡이처럼 퍼져날 것입니다. 그 집회장, 시위장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따르는 것이에요. 목소리 내는 사람들. 반대로 우리가 나는 가족들이랑 놀러 다녀야 돼. 휴일에 놀러 다녀야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놀러 가야지. 하면 그런데 가는 것도 싫죠. 반대로. 그러면 진실을 내는 목소리가 점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 나라의 악한 자들의 권력이 점점점 증가하는 것이. 그런 자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정치를 무시해버린 결과는
아주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내가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이다. 아주 저질스럽고 악한 자들에게 내가 통치당하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렇죠?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헤롯 왕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그렇죠?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그 헤롯 왕한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온라인으로 치면 대통령한테. 그리고 그 사람은 군인들한테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원, 세리들한테도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는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전한길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해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왔습니다. 이분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이브 코리아 지난 토요일 그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목소리를 내신 것이에요. 그렇죠? 저 선관위가 잘못됐다.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면 그것을 까고 조사를 받는 것이 정당한데 왜 그것을 숨기느냐?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선관위를 비판했어요. 이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정당하게 짊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이분이 크리스천으로서 목소리를 잘 내신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세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자. 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했는데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많은 죄인들이 심지어 바리새인들, 남녀의 큰 무리들, 세리들, 창녀들이 자기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침례받으러 나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를 했던 것이에요. 아셨죠? 예수님이 오신 그 길에 엄청난 쓰레기와 장애물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죄라고요. 이것을 아주 뾰족하게 아주 과격하게 책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죄를 버리고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그 요단강에서 자기 몸을 물속에 담그면서 나는 예전에 난 죽었습니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에요.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주 대량의 회개를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일이 한층 더 쉬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다. 굽어진 것은 펴지게 만들고 울퉁불퉁한 것은 아주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아주 빠르게 만드는 이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만든 사람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전한길 선생님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 또 성경의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말씀으로 기억하는데요. 불의한 것을 드러내어 폭로시키라 말씀하세요. 막 덮어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덮어주는 것이지. 베드로서 말씀처럼 막 덮어주라는 것, 상대방의 그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그때 이제 덮어주는 것이에요. 아, 그 일은 없던 걸로 치자면서 덮어주는 것이.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악한 것은 드러내고 폭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게 아닌 이상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온 세계에 죄악이 너무나 충만하게 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길이 아주 꽉꽉 막혀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따른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균형적인 감각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죄를 다 용납해줘라. 심지어 저 문재인 같은 공산주의자들도 다 품어주고 기도해줘라라는 목사님,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이 나라의 그 한강의 수로를, 지도를 김정은한테 다 넘겨버렸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원전을 다 폐기시켜버리고
국가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날의 기밀을 USB에 담아가지고 김정은한테 넘겨버렸어요. 공산주의자한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적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따라서 좁은 문. 예수님 따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넓은 문,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아주 문이 좁고 길이 아주 험해.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주 길도 좁고 험하고 험난하고 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쫓아왔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길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지 않은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 포기하고 내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자는 전토를 벌인 자는 지금 세상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땅을 100배나 받대. 할렐루야. 100배나 받대. 보상을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신다. 왜냐? 온 세상이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100배나 받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잘 되는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소극적인 의미는, 작은 의미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할 줄 알고 심지어 자기 재산을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요즘 국대 떡볶이 김상현 대표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폭로를 하시는 그 영상들을 자기 채널에 올리고 계신데 형의 매장이 이 좌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어요. 이날 지금 공산주의 영이 풀어져가지고 아주 악랄하게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유튜브에서 폭로를 하자 형의 매장이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이 형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 동생이 심지어 이런 유튜브를 한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좌파들이 와가지고 협박을 하고 매장을 습격을 하니까 형으로서는 어이가 없고 두렵죠. 그랬더니 김상현 대표를 또 아끼는 사람들이 형의 매장에 그 떡볶이를 그냥 주문만 넣고 음식은 원치 않는다고 메모를 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많은 그 도움의 손길들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제 캄보디아의 공산화에 대해서 영상을 봤는데 이 공산주의를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실험하기 위해서 아니 나라의 인구가 800만 명인데 200만 명을 죽였어요.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공산주의를 실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렇게 위험한 것이에요. 아니 공산주의를 실험하려고 자기 민족 4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고문을 하고 총을 쏘고 나중엔 총알이 아까워가지고 농기구로 머리를 찍어 죽였어요. 누굴 죽였냐? 지식인들. 그러니까 노동자 말고 지식인들. 그게 아주 달갑지 않다는 것이야. 지식인인 체 하면서 육체 노동을 안 하고 힘든 노동 안 한 게 싫다는 것이에요. 그런 지식인들, 교수들, 의사들, 학자들을 위주로 그 사람들 가족들 위주로 죽였어요. 여기는 또 사업가도 포함됐겠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그리고 학자, 지식인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평균 연령대가 35살.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아셨죠? 이 캄보디아 대통령이 중국의 마오쩌둥이랑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마오쩌둥도 사람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 그래서 이 나라에 여러분, 공산주의 이 암덩어리가 퍼지지 않도록 우리 계속 담대하게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죠. 아셨죠? 담대하게 목소리를 내셔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지금 목소리 내고 계신 분들 더 강력하게 목소리 내시고요. 성도님들은 막 도와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신변을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재정적으로 도와주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없다는 그런 분들을 아주 송금을 해서라도 계좌이체를 해서라도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강 목사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나라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자손의 미래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에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나라의 위기 속에서 개인적인 삶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든 생활 습관을 다 버려버리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동이 터오르고 있어요. 동이 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여러분 이 나라에 동이 트고 있어요.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이에요. 한 4시쯤에 새벽 그때가 제일 어두운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5시가 되면은 이제 아침 태양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돌파합시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을 좋아하는 나를 싫다고 하고 거부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만약 그럴 용기가 없다면 그런 사람을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이라면 목소리 내는 수준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